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표현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은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로 이 15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해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자동적으로 우리는 아멘이 튀어나오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묻고 싶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에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인생의 발걸음들을 내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무임승차가 존재하지 않고 분명히 관계라는 연결점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연결돼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관계가 연결이 된 거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네, 옆에 자녀가 안 앉아 있군요. 한번 안아주라고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알려줍니다. 그래야 규율과 규범과 규칙 안에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한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보호하기 위함은 그들의 어떤 그 삶의 여정을 지켜내기 위함이고, 보존의 의미는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 가치관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한 보존의 역할로 우리가 규율과 규범과 예의 범절들을, 도덕과 윤리들을 가르쳐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가르쳐내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르쳐내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렇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사랑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관을 지켜내기 위한 보존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의 완성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완성이 이제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사랑의 영역을 넓혀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엔 세 가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듯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세 영역에 걸쳐서, 점진적인 영역에 걸쳐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사랑이 되려면 이 세 점진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의 아멘 속에 묻어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점진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그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 깊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보게 되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잃은 것을 찾는다에 있습니다. 잃은 것을 찾는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서 찾고 계시고, 10드라크마, 돈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돈을 잃어버렸더니 그 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도망갔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떠나갔던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즉 자신의 소유였던 것들이 잃게 되었을 때 그 잃은 것을 인하여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분명한 건 소유의 영역에 있었던 것들이 소유의 영역에서 이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소유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그 소유를 하나님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오늘 그 존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유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면,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100이라는 숫자가 있었지만 하나의 숫자가 모자른 것을 인하여, 하나의 소유가 사라진 것을 인하여 99의 소유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이 하나의 소유를 찾아 나서기 위해 떠나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삶을 투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의 소유에 대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불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99에 대한 소유를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그 잃어버린 하나의 소유가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8절과 20절에 보면 동일한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8절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 하나가 너무나도 하나님 편에서는 소중한 존재,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의 소중함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 성경에서 잃으면이라고 표현한 이 잃으면이라는 단어는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빼앗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그 무언가에게 빼앗기는 그 순간들을 견딜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유를 찾기까지 기다리시고 찾아 나서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시아가 오뎅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시아한테, 시아야 한번 목사님 오뎅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절대 안 줘요. 끝까지 안 줘요. 한 입도 안 줘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욕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소유에 대해서 주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 본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은 그 하나를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본능들을 갖고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능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 잃어버린 하나에 대해서, 빼앗긴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빼앗긴 것을 찾으십니다. 어떻게든 찾으려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삶의 역사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살면서까지도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셨던,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나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 상태에 대해서 시편 119편 176절에 보면 그 양의 입장에서 이 상실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양도 소유권을 빼앗기잖아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그 순간 우리의 양도 영적인 본능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여 나를 찾아주십시오라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 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 보면 여러분들, 양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방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방황하시는 분들이 보이십니까?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유권을 그 무언가에 빼앗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 방황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영혼 깊숙한 곳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그 방황 속에 외치고 있는 거냐면 나를 찾아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침에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응답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상실의 슬픔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슬픔을 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감정의 영역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편에 여러분은 마땅한 존재. 어떠한 마땅한 존재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존귀한 존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화울링 나거든요. 모니터에서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쁨의 존재를 대하는 여러분의 그 표정 속에서도 사실 기쁨이 보이진 않아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선 내 안에 기쁨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마음 안에 항상 기쁨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깊은 곳에 기쁨을 추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상실하면 달리 역으로 돌아가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퍼포먼스가 기쁨이란 단어예요. 조이예요. 그 기쁨이, 그 조이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힘이라 말하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나라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었던 시편 안에 속해 있는데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 조이풀, 제가 이름 잘 지었어요. 조이풀 워십 처치. 기쁨과 이 즐거움을 떼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경외, 경배, 워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존재를 깨어내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주님을 기뻐해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훼손되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상실된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 말씀해요. 그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셨어요. 그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쁨을 지금 삶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아닌 거 알아요. 표정이 말해주고 있어. 기쁘지 않아 지금. 기쁨을 묵상해야, 기쁨을 그제서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난 인생들 안에는,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자의 인생 안에는 누가 봐도 그 기쁨이 흘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만나는 관계 속에서 당신을 보면서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흐르다 보니까 내 안에 찰랑거리고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이, 그 기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를 이끌어가는 동역이 기쁨이 아니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인가, 아니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깊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물으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들어온 이후에 이 기쁨의 영역 속에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시험거리를 집어넣은 것이 뭐냐면, 너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야. 이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우리에게 항상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기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쾌락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이 즐거운 쾌락들을 즐기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깊은 연결로 인한 기쁨이 아닌 내 육신이 즐길 수 있는 쾌락이란 기쁨의 카테고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너는 기쁨을 추구해야 돼 라고 알려주기 시작했죠. 우리가 오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적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영역 속에 우리의 육신은 즐거울지언정
나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선택을 하신 영역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쾌락을 버리셔야 돼요. 그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아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두 번째 차남 아들이었던 탕자라 여겨졌던 이 탕자는 이 기쁨의 영역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육신이 즐길 수 있는 기쁨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무언가 보았더니 돈, 그러면 나에게 할당될 수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요구하자. 이 쾌락을 넘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이, 잘못된 기쁨의 방향이. 그래서 그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담이었었어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된 것이 선악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쁨이란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즐거움이 내 안에 계속 넘쳐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쾌락의 즐거움은 나를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그것에 중독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생명을 일으키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동기에 어떻든, 돌아와서 나의 포지션이 어떻든 하나님 편에서는 돌아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들이, 이 탕자가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말하리라 결정하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본인은 이제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위치를 내가 포기해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 안에 있겠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겠다 말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어떠한 마음에서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 중요하진 않지만,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그를 품꾼의 자리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를 다시 존귀한 나의 자녀의 위치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돌아오는 거예요. 저 인간 또 저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냥 잘 돌아오지 말라 그래, 그냥 저렇게 그냥 살라 그래. 이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일단 돌아왔으면 좋겠어. 일단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두 번째 사랑의 영역이 뭐였냐면, 다수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사랑, 힘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사랑이에요. 1절과 2절에 오늘 비유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죄인과 상을 겸한다, 죄인과 교제하고 있구나,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예수님이 오늘의 비유를 펼쳐내신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나 죄인이라 여겨지는 약자들은 어찌 보면 잃은 양 한 마리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99마리의 양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기득권 세력이었죠. 그런데 이 예화는 단순히 이 세리와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99마리도 존재하고 9이라는 돈이 존재하고 장자라는 최고의 기득권을 가진 아들도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이 잃어버린 소유를 빼앗긴 자들에게만 흘러가는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은 이 다수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녹화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잃은 양이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99이에요. 9이에요. 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대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공격 개시일 당일날, 지금 줄여주세요. 화울링 계속 납니다. 공격 개시일 당일날 몇 시간이 남은 그 시점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쳐야 되는 중요한 그 시점에 많은 장교들과 함께 작전을 점검해도 모자랄 그 시간에 그는 장교들과의 만남을 갖지 않았어요. 그가 육군, 해군, 공군, 일반 병사들이 머물고 있는 막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이젠하워가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젠하워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장교를 만나는 것보다 일개 병사를 만나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오히려 이들의 사기를 하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그때 그는 그 병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장군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대. 이 소문이 흘러 모든 군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됐죠. 결국 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아이젠하워는 적은 것,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사실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영적인 속성은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 겨자씨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수에 집중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은 적은 것, 작은 것에 먼저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인 골리앗이 아니었고 소년 다윗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수만의 군사에 집중하지 않고 선택된 기드온의 300 용사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부자의 헌금에 관심을 갖지 않고요, 과부의 그 두 렙돈에 더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다수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사랑, 힘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사랑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수가 이야기하는 방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군중이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군중 속에 숨어서 울고 있는, 그래서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이 모든 병에서 놓일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만져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 속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수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에 더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공동체를 물론 사랑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서효성, 이 중섭, 이 개인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심을 누리시길 바래요. 1대1의 은밀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을 이루신 여러분, 그 99에서도 하나님은 한 명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 되십시오. 그 1대1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제서야 그 사랑이 다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진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누리지 못한 채 항상 패배주의와 엄청난 결핍 속에 살아갔던 게 장자였어요. 기득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큰 기득권을 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달리 말하면 다수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사랑, 힘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99마리의 양을 깨우는 사랑입니다. 가진 자의 결핍과 일그러진 정체성을 가진 자를 깨우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마다 틀어달라고 하는 찬양인데 요즘에 같이 듣고 있고,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이래요. 99마리 양이에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 아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우리 찬양자 좀 나와주세요. 어린 친구들도 나오세요. 이 가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익숙함 속에, 익숙함이라는 단어 뒤에 살아가고 있는, 식어진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99을 깨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역설의 사랑이에요. 역설의 사랑.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있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이 99명의 사람들 중에 나에게 시선을 두지 못하는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크게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무너뜨리고 계세요. 나 한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지 못하면, 나 한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스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십니까? 아니면 99마리의 양이십니까? 어쨌든 하나님 편에는 똑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잃은 것을 찾았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100이란 숫자에 하나가 빠졌더니 완전하지가 않아요. 10이란 숫자에 하나가 빠졌더니 완전하지 않아요. 가족이란 이름에 아들이 한 명이 빠졌더니 가족이 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을 찾냐면 완전함을 원하세요. 공동체의 완전함을 원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기 진리의 가족 안에 그 한 사람이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찾게 되더라고요. 찾는 방법이 다를 뿐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속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셔서 완전함을 이루길 원하세요. 여러분, 과거 속에 살지 마세요. 과거가 여러분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끌어가십니다. 그걸 잃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잃은 것을 참지 못하여 바로 찾으러 나가십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사랑이에요. 오늘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못하고 있다면, 그 잃은 것에 대한 마음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익숙함에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을 한번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흔 마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흔 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넌 나의 사랑을 아니. 나는 아흔 마리 양 같아서 나는 아흔 마리 양 같아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넌 나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안에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갈급한 나를 찾네. 아멘. 안에 주의 사랑 아멘.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갈급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기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생각하신 주의 사랑 사랑 언제나 나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이쪽으로 나오셔서 일로 들어가시면서 잔과 떡을 가지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좀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우리 성찬으로 좀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존귀한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있습니다. 나를 집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오늘 당신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심히 잔을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흘리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받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까지 집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당신을 찾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 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니야 내거 듣는 거야. 한 개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다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더 깊게 연결되기 원합니다. 나를 찾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 다수가 아닌 나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연결되기 원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여 열매를 거두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한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또한 그 선자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의 파도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유와 상관없이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권하기는 이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 사랑으로 뚫어주시고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100의 숫자, 10의 숫자, 가족이란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름을 회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귀한 주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